한 장의 이력서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의 생김새와 그의 이름과 그의 연락처, 생년월일, 그가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 거주하는 곳까지, 또 그의 가족과 부모, 형제, 그리고 그들의 생사 여부까지 이 한 장의 이력서에는 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다 제공합니다. 특별히 그가 가진 재능과 기술, 또 자격과 경력, 그의 장점과 단점이 이 종이 한 장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력서는 이 한 줄 한 줄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충실한 한 줄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뢰부터 받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부실한 한 줄 때문에 처음부터 사람들의 의심을 받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으로 내 이력서에 한 줄을 채운다는 마음으로, 내 이력 한 줄에 흠집이 나면 그 한 줄 때문에 내 인생이 계속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이력서를 정성스럽게 잘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편지를 쓰면서 맨 처음에 자신의 이력 한 줄을 적고 있는데요, 이 이력 한 줄이 야고보서 전체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중세 기독교 역사 안에서 많은 오해를 받았던 책입니다. 야고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한 논지가 적혀 있고, 특히 그 당시 행위와 공로를 강조하던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장을 마치 전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성경 66권에서 제외시켜 버리려고 하였는데요, 만약에 이때 루터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야고보서를 영영 만나지 못할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이 머리로만 아는 신앙을 우리의 손발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우리가 참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이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탁월한 성도, 또한 생활 신앙에도 탁월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고보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야고보의 이력을 찾아보고 우리의 이력서도 어떻게 적어야 할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의 이력서 첫째 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줄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의 출생 배경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대표적으로 3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한 명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람들은 그를 큰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또 한 명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사람들은 그를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지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이러면 두 야고보가 다 고개를 돌리게 되니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구분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마지막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이지요. 여러분, 내 친형이 예수님입니다. 30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본 사이이지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좀 힘있게 하려면 여러분,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까? 숨겨야 합니까? 알려야지요. 알려야지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이보다 더 큰 베네핏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바로 위에 친형이라는 것을 알리면 자기 편지에 얼마나 힘이 실리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말할 때마다 자기 말에 얼마나 힘이 실릴까요? 나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말에 집중하겠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특권과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제가 야고보였다면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동생인 나 야고보는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집에서 살았던 나 야고보는 편지의 서론에 이 정도는 좀 써줘야 먹히지 않겠습니까? 홈페이지 배너에 광고도 올리고 각종 SNS에 예수님과 찍은 사진 올려서 구독자들을 모으고 조회수를 쫙 끌어올려서 광고도 받고 광고비도 받고 전국에 간증도 하러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벽에 큰 LED 스크린을 달아서 예수님과 밥 먹고 깔깔거리던 그 동영상을 올려서 365일 틀어놓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재정 후원도 받고 그분의 후광을 덧입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목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자신의 이력서 첫 줄에 오직 한 단어, 둘로스, 종이라고 적었습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비록 내가 과분하게 그의 형제로 33년을 같이 살았지만 부활하신 그분,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보니 난 그분의 종이 되는 것도 과분하다는 고백이 이 책의 첫 문장에
묻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덕을 못 보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특권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력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줄을 적을 수 있는 것을 나의 가장 큰 영광으로 살며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0월이면 우리 교회가 임직식을 합니다.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작정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자기의 본업이 되기로 작정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직분을 황송함으로 받고 평생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다가 만 70이 되면 그 소중한 직분, 늘 죄송했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반납해 드리는 우리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과 또 앞으로 직분을 받아야 할 분들도 내가 누구를 알고, 내가 국회의원을 알고, 내가 사장을 알고, 내가 어느 회사의 부장이고, 내가 어느 회사의 임원이고, 이런 것들을 평생 자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은 너무나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고 내 평생 내 이력서의 가장 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력서를 적기 원하는 우리 흰돌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의 이력서 첫째 줄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력서에는 오늘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야고보처럼 우리 인생 이력서의 첫 줄, 가장 중요한 나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종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종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주의 종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좀 좋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꼭 한번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만 들으시면 안 되니까. 네, 두 번째, 야고보의 이력서 둘째 줄, 저는 누구든지 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또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헤롯의 극심한 박해가 찾아왔을 때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AD 45년경에 이 신약 성경의 첫 책인 야고보서가 기록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게 야고보서다, 이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책으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런데 이때가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약 1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이 지난 그때 사도 바울은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우리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이 두 문장을 붙여놓고 보면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상호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야고보는 사도 바울의 신학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에 3번의 만남을 갖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3번의 만남 중에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신학적인 논쟁을 벌였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너의 신학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면 바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면 야고보가 또 열받아서 이렇게 맞받아 쳤겠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럼 사도 바울이 질세나 또 이렇게 반박했을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계속 이렇게 상대방의 주장을 물고 뜯고 헐고 자기 주장에 열을 올렸다면 아마 우리는 로마서나 야고보서 둘 중에 하나의 책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이력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한 줄이 바로 포용력입니다. 이 사람은 넓고 그릇이 크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고용하여 자신의 사람으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우습게 여기나요? 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다 통제해야만 속이 시원한가요? 나와 다른 의견이 있어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져도 그럴 수 있지 하며 더 품고 인정해주는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자주 이런 논쟁을 벌입니까?
내 신앙이 맞아, 네 신앙이 틀렸어. 웃기지 마, 내 신앙이 맞아, 네 신앙이 틀렸어. 이 방법이 옳아, 네 방법은 틀렸어. 웃기고 있네, 네 방법이 틀린 거야, 내 방법이 맞는 거야. 이것이 평소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와 말투는 아닌가요? 그러나 야고보와 바울은 서로를 틀렸다고 정죄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너의 논리는 꼭 필요한 것이고 너의 논리는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의 이력서 두 번째 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력서에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야고보의 이력서 셋째 줄인데요, 그래도 저는 율법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목회하다가 생긴 문제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 본부 교회로 찾아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다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온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이 안건을 올린 것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의 기준을 잡아주기를 원했는데요, 그런데 하필 이 회의를 주관하고 있던 회장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의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쪽에는 바리새파 신자들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 성도들이 초조한 모습으로 옆에 서 있지요. 만약 여기서 결정이 잘못되고 싸움이라도 난다면 교회가 쪼개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의장인 야고보가 조용히 일어섭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리지요. 야고보의 입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두가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조항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이 야고보가 조항을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 조용하고 묵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 사람들을 우리가 가로막지 맙시다. 사도행전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율법의 전문가가 율법의 잣대가 아닌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대한 결정을 내려주자 아무도 거기에 반박하지 못했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피켓을 조용히 내렸던 것이지요.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야고보는 율법의 문턱을 낮추어서 누구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얼마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그 마음에는 나는 율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람 우선의 마음이 있었던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알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 15장 29절부터 31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이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야고보를 통해 결정된 그 말을 듣고 다들 기뻐했다는 것이지요. 만약 여기서 할례를 다 받아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다라고 결정이 됐으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꼼장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 삼겹살 회식 이런 거 못합니다. 야고보 덕분에 우리 삼겹살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정이 모든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결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정이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을 주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불편을 준다면 그 결정은 시간을 들여 세심하게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내 결정이, 우리의 의견이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결정인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결정인가? 다른 사람의 목을 조이는 결정인가? 다른 사람의 숨통을 트게 하는 결정인가? 잘 생각하여 규정과 율법보다 사람을 더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이력을 가지고 이제 야고보서를 써내려 가지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믿고 읽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인 것이지요. 야고보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는 누구든지 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저는 율법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장은 무엇인가요? 그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이력서를 내밀 때 저는 평생 주의 종으로 살았습니다라는 이 한 줄을 적어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너는 참 사람을 사랑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력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해 준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야고보의 이 이력서와 똑같은 이력서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똑같은 이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셨으나 그 모든 권리를 다 지워버리고 온 인류를 위해 죄인으로 종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까지 다 자신의 가슴으로 품어 율법을 완성시키고 사랑의 완결점을 찍어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우리의 이력서를 받아서 읽으실 때, 야, 너는 내 이력서하고 참 똑같다. 너 참 이렇게 사느라고 힘들었겠다. 내가 알거든. 왕이 종으로 사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내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할 때 참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 상황적으로 힘든 부분 내가 다 알거든. 너도 이런 이력서 만드느라고 참 힘들었겠다.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일까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런 이력서를 내밀어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는 그런 우리 울산 힌돌교회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